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때가 때인 만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온 자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자들로서 세상을 알 만큼 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달관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가족 부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성경적이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건강이 무너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은 물질적 여유가 가장 소중하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욕심 부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교회 섬기는 일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 여유를 가지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과 주장이 옳은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상의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최상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대답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은 그 유명한 주님의 천국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흐릿한 그림자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공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귀한 말씀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일대에서는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 또 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횡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집터나 밭 가운데 숨겨진 보물 상자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유대 지방에 있었던 아주 자주 일어난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은 역사적으로 아주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곳입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바람잘 날이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적군들이 마을을 휘몰아쳐 들어오게 되면은 백성들은 황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자, 피난을 가는데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면은 아주 소중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도망갈 가지고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귀금속들은 튼튼한 상자에 담아서 집터 한쪽 구석이나 밭 같은 곳에 은밀하게 묻어두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났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보물 상자를 은밀하게 묻어두고 떠난 자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두 돌아오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상당수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 감추어진 보물 상자는 주인을 잃은 채 땅 속에서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고 누군가가 그 땅을 경작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보물 상자는 땅 속에 감추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때 그 밭을 경작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농부는 말씀의 분위기상 그 밭의 소유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아주 가난한 소작농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가난한 소작농이 주인으로부터 밭을 빌려서 예년과 같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가 해야 될 제일 먼저 일은 밭을 먼저 가는 일이에요. 저도 요즘 들어서 농사일을 조금 하게 되는데 뭐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텃밭 가꾸는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 뭐 하나 심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땅을 뒤져야 돼요. 땅을 뒤집어 놔야 돼요. 땅 뒤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더라니까. 한번 땅을 뒤지고 나면은 며칠 동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려고 하면은 온 몸이 그냥 쑤시고 아파서 한 번에 일어나지를 못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아무튼 농사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밭을 가는 일이에요. 그날 또 그 소작농은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 밑에 뭔가 큰 돌 같은 것이 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돌인갑다 해서 아이고 이게 또 끌어내야지. 파내야지. 그리고 곡괭이를 들고 가서 그 돌과 같은 것을 파내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보물상자가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누군가 급히 피난을 가면서 숨겨놓았던 것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이 소장농은 즉시 알아보죠. 이게 뭐야? 그때 저 옆 동네에서 그저 김씨네가 뭐 하다가 뭐 하나 발견했다 그러더니만 이거 아닌가? 이게 또 이건 내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가난한 소장농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보물상자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니 어떠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한동안은 숨이 멈춰졌을 거예요. 한동안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한동안 멍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 보물상자는 내가 발견한 것인 만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가난한 소장농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발견한 보물상자를 원래대로 잘 묻어둡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묻어둡니다. 그런 다음 집에 와서 자기 부인과 은밀히 상의를 할 것입니다. 여보, 빨리 일로 와봐. 빨리 일로 와봐. 바빠 죽겠는데 뭘 어떻게 나한테 일은 안 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거 와보라고 오라 가라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야 좀 빨리 와. 그 오니까 문 닫아. 그래 사실 말이야. 걔인데 이거 저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 소리를 들은 마누라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마누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거 우리 해야 될 것 아니야? 그 마누라가 그러죠. 힘을 그럼 합시다. 이거 우리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둘이 힘을 합쳐서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전부 다 팔아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부 다 동원해서 돈을 빌려서 그 밭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뭐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보물상자를 찾아 나서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보물상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인가? 보물상자가 좋으니까 좋아하라는 말씀이신가? 당연히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은 가난한 소장농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장농에게 있어서, 가난한 소장농에게 있어서.
자기가 입던 옷까지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만큼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몰랐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께서 친히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심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일이죠. 발견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본 말씀에 있잖아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이 보물상자처럼 소중하다면 천국은 가난한 농부가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물상자와 같은 천국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귀한 줄도 몰라요. 이게 보물상자인지 썩은 나무 개짝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천국이라는 보물상자가 있다고 가르쳐 준다고 줘도 여기에 보물상자야, 이게 보물상자라고 데리고 와서 가르쳐 줘도 보여줘도 시큰둥해합니다. 세상 일에 파묻힌 나머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진정 소중한 것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상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들 해. 나는 관심 없어. 손 흔든다는 거예요. 발견에서부터 그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발견하지 않으니 천국은 그들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고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일이 있죠. 두 번째는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는 일입니다. 천국이 보물상자처럼 귀중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보물상자를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농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물상자가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보물상자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보물상자를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그 보물상자를 소유하는데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보물상자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되며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 가난한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소유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난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고 그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져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유할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 가난한 농부의 경우에는 그 보물상자를 소유한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순간부터 그 가난한 소작농은 그 누구도 가난한 농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업신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 가난한 농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 꿇고 요청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병원비 조금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고. 전에는 콧방구 끼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가난한 농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금 자비를 구걸하잖아요. 우리 부인이 셋째 아들을 낳았네. 근데 지금 먹일 밥이 없고 끓여줄 미역이 없네.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밉지만은 우리 자식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나 좀 쌀 좀 한 말만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연말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말 반을 내가 갚아줄 테니 지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세상이 바뀌어버리다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려. 우리가 저 가난한 농부가 보물상자를 얻은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난한 소작농이 밭에 감춘 보물상자를 가지게 된 것과 그런 것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졌다고 한다면 좋게 이거는 이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천국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비교 평가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우선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들거나 노화 현상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데 무슨 병이 생깁니까? 죽지 않는데 무슨 늙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 있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낙이 없이 그래 생명만 부지한다면 그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슬픔과 괴로움이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항상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찬 거라. 이 삶 자체가 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희락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됩니다. 천국의 황제의 황태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당연히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 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천사들이 우리에게 절절절절 맨다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지금 호령한다니까요. 야단친다니까요. 천사들이 우리 앞에 절절 맨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천사가 몇 명이 우리를 시중들지 몰라요. 거기도 아침이 있고 거기도 저녁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침이 또 되면은 그 비서 천사가 와서 주인님 오늘 스케줄은 우선 천국에서 있는 잔치에 우선 참석해야 됩니다. 그 참석을 마치고 나면은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오후에는 또 저녁에는 또 어디에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에 가서 여러분 우리 주인님 참석하셔서 거기 가서 그 축사를 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꼭 다 가야 돼? 한 개 빼는 안 가도 되는 것은 없어. 예, 이거는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인님 저기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주인님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천국 잔치에 갈 때는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에 가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예복을 이 예복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또 이거는 이 차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드는 천사는 누구가 주인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번에 보니까 이 천사 영 좀 꿈뜨는 것 행동이 꿈뜨는 것 같은데 이 천사 빼고 다른 박 천사 보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천사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가까이 나를 섬기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날까요? 100년 할까요? 1000년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또 상황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간다니까. 영원히 간다니까. 영원히 바뀌는 그 패턴 속에서 똑같은 일이 없으며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천사가 또 이렇게 비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 오늘 주인님 오늘
오늘은 다른 별에 사시는 어떤 우리 김 성도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같은 그 먼 선. 근데 그게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셔야죠. 그래? 맞아. 벌써 아마 그때가 됐어. 가야지. 뭐를 타고 갈까? 이번에는 또 저쪽 별에서 초청하신 분이 있다네. 이번에는 또 우리가 초청을 했다네. 그래서 여기서 이선생, 박성도, 선성도, 문성도 온대. 몇 명을 초청했더니만 그들이 지금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져갈 거? 그 별에 있는 그 특산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잔치 준비 잘 하도록 해. 예, 알았으면 잔치 준비는 누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음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음악은 누가 할 거야? 예, 음악 전문 하는 천사들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누구누구를 좀 초청해서 음악 잘하신 그 천사, 저 집에 있는 천사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히 이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이런 것이죠. 매일 이런 것. 음식은 뭐 할까요? 메뉴는 뭘로 할까요? 메뉴.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내일때 묻지 말고. 근데 그 중에 포도는 맛있더라. 포도 하나는 꼭 채를 언제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충 살펴보아도 천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 대충만 살펴봐서 대충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며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따라가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저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 나도 알아. 피상적으로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보물상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고도 남을 만큼 소중하다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이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곳저곳에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으니까 너 소유를 한번 만들어봐. 너 소유로 해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찾기는 예전보다도 훨씬 쉬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천국이라는 보물을 제시해 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한 것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여기서 중단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보물은 완전히 숨겨져 버릴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을 사는 일입니다. 산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치 가난한 소장농이 보물상자를 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들 또 혹시 오해를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여겨질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숨겨지기까지는 보물 상자가 만들어져서 그곳에 있기까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견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별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치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붙잡고자 한다는 것,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 일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가서 일하면 2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더 소중한 천국 복음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한 번만 찔끔 감아. 한 번만 딱 하자니까. 한 건만 딱 하면 20억. 평생 먹고 살잖아. 한 번 찔끔 니 모르고 나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자, 지나가자, 덮고 가자.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해. 20억 아니야. 200억이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지요. 북한 가보세요. 아북한 가보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이라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던져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부닥쳤을 때 가감하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만 소유한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나의 가정이 소중하고 직장이 소중하고 돈, 건강, 사회생활이 소중하다고 여길 것인가? 물론 그것을 내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됐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다 소유한 것이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것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얻는 영혼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만큼은 꼭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재산,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